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봤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은 원래 에스라 성경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라고 불리지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뀌는 동안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참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셈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때 그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 앞에 생존하게 하시고 또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었다 기록합니다.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넓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고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겨울 궁전은 특별히 더 화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 세계 각지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에티오피아로부터, 간다라로부터 수많은 나라로부터 보석을 가져왔고요. 또 그 보석을 세공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세공자들을 그 나라로부터 직접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겨울 궁전은 굉장히 화려했는데 그 겨울 궁전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게 짓고 날씨 좋은 곳에서 보내기 위해 세공업자들을 다 데려와서 장식을 해두었던 그 겨울 궁전에서 술관원이 되었으니까 느헤미야의 위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왕이 편안하게 연회를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술관원이라면 느헤미야는 왕의 권세를 다 보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느헤미야는 술잔치 가운데 살게 됐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시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간을 잊을 수밖에 없고 그의 직무인 잔치를 잘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형제 한 사람이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니였습니다. 친형제였을 거예요. 그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이스라엘 땅은 지금 멸망했다고. 안 그래도 바벨론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성은 불탔고 성벽마저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당했더라도 성벽이 있어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성벽마저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으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삶은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그만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느헤미야의 지금 현재 위치는 잔치 자리를 주관하는 연회장의 역할을 하는 술관원입니다. 모든 제국의 돈을 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의 슬픈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태까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겠습니다마는 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죄를, 그 기도를 살피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찬송받아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범죄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다시 다른 제국 페르시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종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종과 종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네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타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고 말할 수 있네요. 왜 느헤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죄가 어떤 특정한 그룹의 죄가 아니라 나는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을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지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 지위가 높아졌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다 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 망한 백성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였을까? 진정성 있는 회개라면 잘못했다는 말만 해야지 어떻게 살려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시키시면 가슴 아프게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요? 자기가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킨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땅에서 성벽이 지어지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과 사령관, 예루살렘의 사령관이었던 르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마뜩찮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성벽 재건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버려요. 지금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도록 명령한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 같으면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예전 페르시아 왕의 권세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벨론 왕의 권세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보지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은 왕도 바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왕이 한번 결정을 하면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떻게 입죠? 그 사람이 성벽 재건을 중지시켰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가 시작된 것은 히브리 달력으로 기슬르월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이 끝나고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해, 왕의 20년째 해 니산월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기슬르월과 니산월은 4개월의 차이를 가집니다. 기도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4개월 후에 왕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묻습니다. 네가 병들지 않고서야 왜 얼굴이 어두우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술관원의 얼굴이 어두우면 영모가 있는가 싶어 그 술관원을 죽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잔치자리에서 왕 앞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들이 다 불탔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가득하자 이 포악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네가 지금 영모를 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당신께서 성벽 재건을 금했던 내 백성들, 그들이 다 망했다고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닥사스다 왕이 움직여지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너도 가고 돕는 사람 다 데려가고 재물까지 다 가져가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기도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고통스럽더라도 4개월간 기도를 지속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재건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기틀을, 그 눈물의 청지기였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또 나 스스로가 온전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묻고 내 스스로가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공동체의 죄와 내 공동체의 고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남의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해야 할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울 때에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울었던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또 이 이웃을 웃게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